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6장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는 들나귀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중동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생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나가는지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본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탐임이라는 말인데요. 완전하다. 탐임이라는 말인데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흠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완전할 때에 물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100%살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의로울 때에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실수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나약함과 실수투성이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복용수술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피를 베는 것이죠. 생식기의 껍데기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아브라함, 영적인 아브라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새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표시로, 라는 고백으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옛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태도이고 삶의 자세이며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 옛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옛것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며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옛것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시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양피를 베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 새로운 피조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거듭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것에 잡혀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닌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새로 창조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삶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며 믿음 가운데 살며 거듭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